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으로 자고새와 같지 않기를 바라며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펴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으로 드린 이 11절의 자고새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먼저 자고새가 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맛이 좋아서 유럽권에선 수렵하기도 하고 성격이 온순한 새다. 그래서 많이 가축으로 기르기도 하는 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인데 가나안 지역에 사는 자고새의 습성이겠죠. 가나안 지역에 사는 이 자고새는 바위 자고새와 사막 자고새라는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는 품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자고새를 생각하면 남의 알까지 훔쳐 품는다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현대 연구 결과에는 좀 다르게도 자고새가 그냥 알을 많이 낳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을 많이 낳는 자고새가 있고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뻐꾸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뻐꾸기같이 탕난,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가 알을 낳는 새들이 몰래 자신의 알을 낳고 자고새가 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알에서 깨어서 나오게 되면 다른 알들을 밀어 떨어뜨려 버리게 되고요. 자고새 어미가 지극정성으로 이 뻐꾸기 새끼인지도 모른 채 돌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커서 날아가게 될 시기가 되면 뻐꾸기 어미가 나타나서 다 키워놓은 그 새끼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죠. 죽 써서 개 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한 나의 삶이 만약 헛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중한 일상을 다 앗아가게 된다면 말 다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는 자고새와 같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여러분이 10절을 함께 11절 읽도록 하는데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처럼 자신의 파멸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남의 새끼를 키우는 일을 오늘 본문에 누군가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오는 남유다 백성을 의미하고 있겠죠. 남유다가 스스로 행한, 자신을 죽여가며 한 헛된 행동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조금 앞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네,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베푸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이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앞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내가 내게 준 기업, 이 표현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준 것이라는 의미를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손을 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한 남유다를 보시면서 주님은 손을 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 가나안은요, 수고해서 자신의 몫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자고새가 다른 알을 품듯이 헛된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성적인 타락의 우상인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들의 헛된 수고는 단지 헛된 수고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끝에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11절 말씀을 공동번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으로 축제하는 사람은 남이 낳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반생도 못 살아 재산을 털어먹고 결국은 미련한 자로서의 생을 마치리라. 히브리어로 결국은 미련한 자로 생을 마감한다로까지 번역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누가 이와 같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듣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 선지자 다음으로 묻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셔서 사울로서 왕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는 나중에 교만이 생겼고 자고새에게 뻐꾸기 알을 낳고 가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보다는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어야 하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보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장면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도 사울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었던 사람들이지만 자고새처럼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나아 계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코인을 쥐고 있었던지 주식을 쥐고 있었던지 조금만 변동이 있으면 울고 있을 것이 뻔한데 무엇을 잡고 허망하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있다면 곧 망하게 되게 됩니다. 허망하게 바람잡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켄싱턴에 대한 영상을 찍어놓은 유튜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허망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마음을 헛된 마약으로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끝이 어리석은 죽음인 남유다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우리 쓰러지고 말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엔딩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복을 바랄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경고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권면하기를 자고새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뻐꾸기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며, 사단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며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끝에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